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덤불을 켜서 말가를 두지 아니하고 동전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좀 어떻게 돋보이고 좋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까지라도 자기의 삶이 내가 말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다 알고 있더라.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저에게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단백질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단백질이 그 사람 몸에 너무 과하게 되면 부족할 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졌다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빛이라. 이 말씀 앞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모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과 산상구원에 대한 말씀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그들의 아무런 변화도 되지 않았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 가론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니 없을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해리바람을 타고 성천한 이후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의 터는 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토산이 땅에 사는 식물, 과일, 모든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그냥 소금을 담으러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요. 그리고 물이 천지착 이런 그곳으로 가서 소금을 물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물이 고쳐졌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그때부터 여리고는 물로 인하여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건강을 위한 발명 특허를 여러 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고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상을 받았던 어떤 분이 소금을 필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쓰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소금을 정한 양보다도 많을 때는 내가 아무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 어떤 행동과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대요. 너무 많을 때. 소금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필요로 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짐승들도 소금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짐승들은 소금을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하는데요, 사람은 적당한 양을 정하지 못해요.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자기의 입맛의 기준치보다도 짜게 먹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소금을 더 먹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흰다리가 맛이 있겠느냐? 만약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맛이 없을 것이. 왜? 싱겁다. 여기 사다리 시기로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욥에게 말을 하고 두 번째 말을 하는데요. 욥이 의롭게 살았던 것을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야, 너가 혹시 죄를 감추는 게 있지 않느냐? 우리 몰래, 다른 사람 몰래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사람은 끊어짐이 없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하루에 다 죽고 몸에 병들어서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 말을 듣고 나의 몸무게를 다는 거 아니고요, 나의 마음에 분함을 한번 달아봐라. 자기의 진실된 삶을 살았으나 이 고난을,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무게로 측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할 때 덜나귀가 풀이 없으면 어떻게 소리를 치고 울겠습니까? 소가 꼴이 없으면 어떻게 울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겠느냐 합니다. 욥의 말 속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닭의 흰다리가 맛이 없다. 여러분, 솔직히 닭의 흰다리 먹어도 맛이 별로 싱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먹을 때 소금이 없다면 맛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알릴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자, 소금처럼 확실하게 변화가 되고 분명한 모습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변화되기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공적인 지위를 가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단체의 대표나 아니면 국민의 대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뽑혔다 하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있으면 내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손에 있는 돈이 전부 자기 것이냐? 아닙니다.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매일 돈을 만지잖아요. 돈을 만지는데 그 돈을 때로는 고액을 만질 때도 있는데 그 돈을 자기가 만지기 때문에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 은혜를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이 소금은 어떤 것을 만나게 하는데도 쓰임받지만 다른 것이 썩지 않도록 하게 할 때 반드시 이 소금이 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은 다른 것을 썩지 않게 할 때 그 소금이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소금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썩지 않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도록 영향을 주지 않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썩어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성도가 소금이 되지 못하면 자기가 썩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자기가 썩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되 빛이 있어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앞을 분간할 수 없고 자기 집에서 벽을 더듬어야만 무엇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캄캄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집안에서 그들이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한 흑암 중에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저 주변에는 암을 고통받던 사람들이 전적으로 치료받고 수십 년을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질병과 고통으로 문제 속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여러분 그 빛은 해와 달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해와 달은 4일째 되는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요. 그 빛을
잃지 않고 우주에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만일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만일 지구에 오는 빛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일까? 아무 생명체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냉동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창조하심을, 내가 그 빛을 쬐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을 쬐면 무조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새벽부터 아주 파라솔 쓰고 다니는 사람, 운동을 나와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요, 우리를 통과하지 않는 직접적인 태양, 쪼여야만 건강에 유익하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다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부터 이전 우리가 빛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아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순간 다 다른 사람들 참 나도 저 사람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 말고 저 사람의 행동 모든 것 참으로 본이 될 그런 정도로 변화가겠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평생을 변화되려고 해도요, 변화가 안 되어서 계속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해는 빛을 그대로 발산하지만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어떤 곳에 산다고 해도 그들의 심장이 바라는 소망은 그리고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것도 또 부귀와 권세고 잠깐이라고 합니다. 믿기 전에는 땅에 있는 썩을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빛을 내가 이렇게 빛에 치인다 아닙니다. 삶으로 빛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세상에 비춰야 한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정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는 전기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또 전기불 아래서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옛날 가족들이 이제 땅에서 난 곡식을 먹으며 살 때
전기 없었습니다.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 호롱불을 부엌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부엌에 비치게 하기 가지고 벽을 뚫려가지고 그쪽에 창문이 발라가지고 누우면요 이쪽에 호롱불 켜놓으면 그쪽에 희미하게 비쳐가지고 밤에 나가서 뭘 찾기도 했습니다. 그 빛을 작은 호롱불을 켜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을 사다가 매일 부어야 합니다. 그 기름을 붓는 게 끊어지게 되면 그날 저녁에는 깜깜한데 지내야 합니다. 이웃과 친척들이 모일 때는 이렇게 람프라고 하는 이게 좀 불이 밝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 잠시하는 것 같아요. 그 등을 켜서 아주 구석에 처박아 놓지 않고 높이 달아놓게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면 오늘 성경 뭐랍니까? 곡식을 대는 말. 대박 말고 열대박 들어가는 그 말통 그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둔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동경을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빛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이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데 야고보서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이 가진 각자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걸 가졌어 하면서 자랑할 수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요 행동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죽은 육체는 무슨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대답도 안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기 때문에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 속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행동,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만큼 수준을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거짓말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혹 이럴 수도 있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말하며 너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해요. 이 참, 자기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하고 행동하면 그 예수 믿는 수준을 많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무엇하든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 말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일로 인해서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일어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실을 봅니다. 오늘 사는 믿는 성도들이 소금처럼 자기를 통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이방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한 내용, 현숙한 여인의 한 모습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의 모습은 정말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삶을 이루게 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끼치는 그 사람, 너무너무 못생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 너희라고 한 말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으로 살아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